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들. 2020년 8월 25일 요한계시록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9장에서 두 가지 화를 살펴보았습니다. 환란이 끝나고 어린 양의 진노인 7번째 봉인을 떼시고 거기서 나온 7나팔 중에서 5째, 6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땅에 사람들에게 쏟아진 무서운 경고의 재앙이 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5째, 6째 나팔 재앙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경고의 나팔 재앙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와 자기들이 행한 그 악한 행위들을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을 공부했는데 그 마지막 장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장들에 요한계시록 9장 20장하고 21장에 이 재앙들로 죽임을 당치 아니한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치 아니하고 마귀들과 또 보거나 듣거나 걸을 수도 없는 금은 놋, 돌 및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또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도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 5째 나팔 재앙과 6째 나팔 재앙에서 아주 끔찍하고 정말 무서운 재앙이 땅에 쏟아져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들로 인해서 5달 동안 지옥의 고통의 맛을 보기도 하고 또 6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살아서 남아있는 자들은 이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경고구나 하고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우상숭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공부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공부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가르침에 속고 쫓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바르게 배우고 분별력이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인내로서 믿음으로서 끝까지 견디어내고 이긴 자가 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각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그 씨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부할 요한계시록 10장은 다니엘서 12장과 같은 그 병행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서도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서도 마지막 날까지 이 단련의 시간, 환난의 시간,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사악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사악하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단련을 받을 터이나, 정결하고 희게 되고 단련받는 것은 고난의 용광로로 말미암아, 그 풀무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고 단련을 받을 터이나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리니, 사악한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이 누구죠? 유다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로운 것은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자들은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요 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유다인들에게는 장애물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지혜. The wisdom of God. 이 부르심을 받은 이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지금 부르심 받은 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화 중에서 두 가지 화는 지나갔고 셋째 화인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나팔과 함께 예수님의 공중재림만 남아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9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9장을 공부했는데 9장에서 6번째 나팔까지 부러졌으니까 이제 10장에서는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차례 아닙니까? 그런데 10장에서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는 게 아니라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까지 모든 사건을, 지금까지 환란에서부터 있었던 그 사건을 반드시 처음부터 다시 대언해야 한다 하면서 작은 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그 힘센 천사의 손에 올려있는 펼쳐진 작은 책을 먹고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유다 예루살렘에 있을 일들을 다시 대언합니다. 그 작은 책을 먹고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대환란 기간의 내용을 대언한 것이 바로 12장과 1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7번째 나팔 직전에 지금 6번째 나팔까지 부러졌잖아요. 9장에서 6번째 나팔까지 부러지고 이제 마지막 나팔인 7번째 나팔이 부러지기 직전에 10장이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6번째 봉인까지 띄시고 7번째 봉인을 띄기 직전에 7장이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마지막 7나팔이 부러지기 직전에 10장이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할 10장은 힘센 천사와의 대화가 10장에서부터 10장 11절 그리고 11장 10절까지 그 힘센 천사와 계속 대화하는 장면이 11장 10절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7번째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힘센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천사의 손에 얹어진 열려진 작은 책을 요한에게 주어서 요한이 먹고 먹고 이해한 내용을 12장과 13장에 다시 대언했다. 12장은 전 3년 반에 유다 예루살렘에 쏟아지는 환란, 13장은 후 3년 반에 유다 예루살렘에 쏟아지는 환란. 그렇게 다시 한번 대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11장 전체는 환란 시작부터 공중재림하시는, 지금 10장이 아니에요. 11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은 첫째 봉인서부터 7째 봉인의 마지막 7번째 나팔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중재림까지를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큰 눈으로 이렇게 설명한 장이 11장입니다. 그러니까 11장은 첫째 봉인에서부터 일곱째 봉인 그리고 마지막 나팔까지 예수님의 공중 재림까지를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고 12장은 전 3년반의 유다 예루살렘 13장은 후 3년반의 유다 예루살렘에 쏟아진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공부할 10장은 처음부터 다시 대언하라 라는 명령으로 작은 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작은 책을 먹고 환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언하는, 그래서 모든 민족들과 백성들과 언어들과 많은 왕들 앞에서 이 책을 먹고 다시 대언하라. 그 내용이 유다 예루살렘에 쏟아진 7년 대환란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을 다시 대언한 것입니다. 이 작은 책은 한때, 두때, 반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서 7년 대환란의 전반부는 항상 1260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후반부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 그래서 3년 6개월, 3년 반.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그러면 7년 대환란의 후반부 야곱의 고난의 때구나. 또 하나의 표현은 42달. 42달은 3년 반이잖아요. 예루살렘이 42달 이방인들에게 군대에게 포위되었다 그러면 후 3년 반을 얘기하는구나.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7년 대환란의 전반부는 항상 1260일. 후반부는 한때, 두때, 반때 아니면 42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10장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다니엘서 12장과 병행장으로 거의 같은 문맥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12장과 함께 대조해서 보면서 읽으면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힘센 또 다른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힘센 천사는 mighty angel 아니면 strong angel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힘센 천사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 미가엘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힘센 천사, mighty angel이라는 표현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할 때에 자신의 능력의 천사들이 His mighty angels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가 한둘이 아니죠. 여럿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계시록 18장 21절에도 그러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되 저 큰 도시 바벨론이 이처럼 사정없이 내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할 때에 한 힘센 천사가 또 나옵니다. 그것도 mighty ange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0장 1절에 힘센 또 다른 천사는 아마 하나님 옆에 있었던 천사, 요한계시록 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공포하되 누가 이 책을 펴며 이 책의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할 때 힘센 천사, a strong angel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strong angel.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7 봉인으로 된 책이 들려 있는데 이 천사가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쳐서 말하는 것이 나오죠. 누가 이 책을 펴며 이 책의 봉인들을 떼게 합당하냐? 내가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이 책을 능히 펼 자가 없어서 내가 많이 울었다. 그런데 이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어린 양께서
이 봉인을 떼시리라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곁에 있었던 그 마이티 에인절, 힘센 천사가 바로 오늘 이 10장에 등장하는 천사인 것입니다. 이 천사의 용모가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을 입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하고 있고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언약 이런 걸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굴은 해와 같다. 거룩하심, 영광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발은 불기둥 같다. 능력과 견고함과 신실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잘못 이해하면 이 천사가 예수님이 아니신가 할 정도로 거의 예수님과 같은 그런 용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상당히 큰 천사, 높은 천사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천사가 미가엘,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 미가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보면은 계시록 10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힘센 또 다른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부터 내려오는데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이렇게 쭉 서술되어 있죠. 근데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지금 계시록 10장도 이스라엘과 유다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그래서 그 작은 책, 펼쳐진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책을 먹고 결국은 이 사도 요한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대언하는 것이죠. 지금 12장도 유다의 고난의 때에 대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대해서 후 3년 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 네 백성의 자손들, 지금 여기서 다니엘이죠. 다니엘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있는데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이것은 민족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창세 이래로 이런 고난이 없겠고 또 그 후에도 없으리라. 대환란의 후반부 야곱의 고난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미가엘이 구출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여기서 왜 구원을 받으리라 안 하고 구출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것은 혼의 구원이 아니라 육신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천사는 예수님이 아니라 미가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가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여신 7봉인의 책은 큰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작은 책이 있으면 큰 책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취하신 7봉인의 책은 큰 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모든 내용이 개괄적으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7봉인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건 큰 책이죠. 7봉인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실 가장 중요한 그 골격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7봉인의 책은 환란에서부터 진노 그리고 공중재림과 휴거와 심판까지 내용이므로 하나님의 계획의 큰 줄거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펼쳐진 작은 책에서 유다인에게 쏟아지는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한 부록과 같은 책이죠. 작은 책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계시록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센 천사가 내려왔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와 같고 펼쳐진 작은 책을 손에 들고 그 오른발로는 바다를 딛고 왼발로는 땅을 디딘 채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외칠 때 7 천둥이 그 음성을 발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의 음성,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쳤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의 사자와 같은 그런 음성으로 이제 외쳤다는 것이죠. 외칠 때 일곱 천둥을 발하더라. 주로 천둥은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을 하는데 이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온 것이죠. 그렇게 지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천둥이 그 음성을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 하다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내게 말하기를 일곱 천둥이 발하는 이것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제가 볼 때는 기록할 필요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곱 천둥이 발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천사가 들고 있는 펼쳐진 작은 책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나와 있죠. 다니엘서 4장에도 다니엘에게 내가 그 본 것을 마지막 때가 이르기까지 봉인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그 들은 것을 마지막 때까지 봉인하라 한 것은 어떤 말씀을 주시고 봉인하라 한 것이지만 지금 기록하지 말라 한 것은 이미 그 일곱 천둥이 발하는 음성에 대해서 작은 책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되 더 이상 시간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은 다니엘 12장의 말씀과 병행장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사람은 계시록 10장의 힘센 천사입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내가 들었는데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던 사람이 자기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을 향해 올리고 영원토록 사시는 이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이것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관한 것이니 한때와 두때와 반때 7년 대환란의 후반부 야곱의 고난의 때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해서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나는데 그때가 언제냐? 고난의 때라는 거예요. 여기 고난의 때가 있다.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런 고난이 없었던 고난의 때인데 그때 내 백성 즉 다니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을 받는데 발견된 바 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는다.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보면 땅의 티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얼마나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나 영존하는 치욕에 이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예요. 마지막 나팔과 함께 공중 재림하실 때 땅에 죽어서 잠자는 자들이 죽어서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서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나 영존한 치욕에 이른다. 이것은 부활하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한 치욕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땅의 티끌 가운데서 부활하는 자들 그 부활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4장 14절부터 그 끝에까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된다. 이 말씀은 지금 대환란 후반부와 이어지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대해서 다니엘서 12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금 요한계시록 10장도 예수님의 7번째 나팔 예수님의 공중재림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기 직전에 다시 한번 대언하라는 이 상황이 거의 같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무궁토록 빛나리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은 자들,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많은 자들은 하늘의 별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12장은 거의 예수님의 공중재림 직전의 환난과 고난, 그 7년 대환난과 공중재림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공중재림 그 무렵까지, 지금 요한계시록 10장이 거의 끝이 임하는 때에 대한 말씀이죠. 그때까지 이 말씀을 닫아두고 봉인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거하리라. 지금은 다니엘이 이걸 봐도, 이 대언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해요. 이걸 닫아두고 봉인하라. 지식이 증거하고 이 끝이 이를 때까지 이 말씀을 닫아두고 봉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또 하나의 환상을 봅니다. 강이 있고 강 이쪽 뚝과 저쪽 뚝, 이렇게 강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뚝에서 마주보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강물 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강뚝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 강물 위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하나는 강둑 이쪽에, 다른 하나는 강둑 저쪽에 있더라. 양쪽 강둑에 있어요. 강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가 또 나오는데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던 사람에게 이르되 얼마나 있어야 이 이적들의 끝이 이르겠느냐. 여기에서 보면 이 이적들이 these wonders라고 되어 있어요. these wonders. 이건 뭐냐? 이 경이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의 일들이 언제 끝나겠느냐? 언제 하나님의 일들이 완성되겠느냐? 지금 보니까 이 백성에게 큰 고난이 있고, 그리고 어떤 그 땅의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서 영존한 생명에 이르는 자들도 있고, 이러한 이 이적의 일들의 끝이 언제까지 끝이 이르겠느냐 하니까, 여기서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와 비슷한 모습으로 이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던 사람이 자기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을 향해 올리고 영원토록 사시는 일을 두고 맹세하는 장면이 나와요. 손을 하늘로, 자기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을 향해 올리고 영원토록 사시는 일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그것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관한 일이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놓는 일을 이루게 될 때에 이 모든 일, 이 모든 wonders,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신비가 끝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되 더 이상 시간이 없으리로다. 여기에 다니엘 12장에 있던 이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던 자는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 향해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면서 이것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대한 일인데 이것이 다 이루어질 때에 그 모든 wonders, 경이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도 너무나 비슷하고 같은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천사가 하늘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더 이상 시간이 없으리로다. 왜 시간이 없느냐? 이제 일곱째 나팔만 부러지는 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대언하는 7년 대환란에 대해서 한때, 두때, 반때에 관한 일에서 대언하는 일만 남아있다. 그 대언을 마치면은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진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7절에도 그러나 일곱째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 날들에 곧 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마지막 나팔이죠.
공중 재림의 나팔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대로 여태까지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드러내신 대로 하나님의 신비, 그 모든 이적들, 그 원더한 그 놀라운 경이로운 일들이 완성된다고 지금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7 봉인이 발한 그 음성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하늘에서 나왔죠. 4절 봅시다. 7 천둥이 그 음성을, 7 천둥이 왜 음성을, 한 발은 바다에, 다른 한 발은 왼발로는 땅을 디딘 채 펼쳐진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있는 이 힘센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외칠 때 7 천둥이 그 음성을 발하더라. 7 천둥이 그 음성을 발할 때에 그 7 천둥은 좌우지간 어떤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걸 기록하려 할 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늘로부터 한 음성. 이건 힘센 천사의 음성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내게 말하기를 7 천둥이 발하는 이것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음성이 여기에서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책을 취하라 하거늘,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말하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말하되 이것을 받아서 먹으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 배를 쓰게 할 것이나 네 입에서는 꿀처럼 달콤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책을 먹는다는 것은 그 대언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책을 먹는다는 것은 그 기록된 대언의 모든 말씀을 요한이 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먹을 때 입에서 달콤했다는 것은 그 끝이 아주 해피엔딩으로 기쁜 어떤 결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 배에서, 배는 소화하는 기관이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까지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떤 진노 이런 것으로 인하여 내 배에선 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해피엔딩이죠. 왜냐? 이스라엘이 모든 그 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출을 받고 구출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환난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그래서 결과는 달콤하지만 그 성취되는 과정은 상당히 쓰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받아서 먹으니 내 입에서는 꿀처럼 달콤하나 먹고 나니 즉시로 내 배가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제 요한이 그 책을 받아서 먹었어요. 말하기를, 대언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7 봉인으로 봉인된 책에 있는 그 봉인을 떼실 때마다 요한이 보고 예수님이 하신 봉인을 띌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까지 다 대언을 했죠. 그것은 큰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큰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책이다. 그런데 그거 말고 부록과 같은 작은 책을 지금 받아서 먹은 것입니다. 그 먹은 것을 가지고 내가 이해하고 완전히 깨달은 내용을 가서 민족들과 백성들과 그리고 언어들과 많은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와 그 무대는 유다 예루살렘의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다시 대언하라. 여러분, 우리가 7 봉인을 예수님께서 쭉 여실 때에 7년 대환란의 전반부에 대해서는 그래도 예수님의 설명이 마태복음과 마가 누가복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 야곱의 고난에 대해서는 정말 이스라엘의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어떤 환란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때 마귀가 어떤 일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요한이 먹은 작은 책에 의해서 12장과 13장에 그 유다 예루살렘에 쏟아지는 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그 적그리스도가 어떤 짓을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을 좀 이렇게 개괄적으로 다니엘서 12장과 비교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한 절씩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기록된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깨달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의 모임도 어려워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지는 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모이지 못할수록 예배를 사모하고 더욱더 간절히 예배로 하나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는 일을 이 교회에서 더욱더 왕성하고 풍성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